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계절이 이제 바뀌면서 건강을 위협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주일날은 종려주일을 지키고요. 이제 새벽마다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이게 요일마다 이렇게 행적에 대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드린다면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셨죠. 그때 많은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펼치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환영을 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광경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이유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기 민족만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안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쫓으고 이스라엘을 독립하여 깃발을 꽂고 유대인이 왕이 되고 다시 다윗의 통일 왕국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그들은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여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죽으려고 왔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뭘 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서 행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그 성전 청결을 하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을 다 내쫓이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툭 던집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뭘로 만들었다는 거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죠. 자, 그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상황을 성전을 청결을 시키고 나온 다음에 나와서 이제 화요일 날 정도 됐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요.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마지막 설교의 내용을 전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전부 다 7마디의 말씀을 전하는데 7가지의 내용들이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어떤 말씀이냐 할 때 이 마지막 때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은 기대가 엄청나게 컸었죠. 그들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바로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이보 후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줄 알았어요. 거야 제자들은. 그래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마지막 때가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얘기해달라는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것을 자꾸 이제 예수님께 쪼는 거죠.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을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독립할 때를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인류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을 단 하나도 대답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실망이 있었겠죠. 실망감이 좌절감이 있으면서 백성들의 민심은 예수님께 돌아서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있고 제자들은 실망한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문둥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시몬의 집으로 초빙을 받습니다. 이때가 이제 수요일 날 오늘이죠. 그 초빙을 받아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죠? 7 귀신을 들렸다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은 여인입니다. 고침받은 여인이 이제 어느 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시몬의 집에 앉아서 이제 준비를 조용한 그런 침묵의 시간들을 지키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향료의 옥합을 값비싼 거를 그 자리에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향료의 머리를 타고 몸을 타고 내려와서 발까지 전부 다 적시게 됐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에 적신 그 향유를 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아마 그 입에다 입맞춤을 했을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기가 고침받은 거에 대한 감사의 내용도 있지만은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예수님께로부터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뭡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행위를 보면서 제자들은 막 성질을 부리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여자가 미쳤냐?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줄을 자네자 주면 엄청난 사람들을 구제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도와줄 텐데 왜 한꺼번에 이게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미친 여자야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여자를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둬라. 이 여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이 여자가 행하는 것은 나의 뭘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행위다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칭찬을 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옥합을 과감하게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바로 이 여자가 뭘 의미해 두고 이 자기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죠.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로부터 죽음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말씀을 귀에 안 들려왔사오나 이 여인은 죽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귀에 들려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예비하기 위해서 이 바로 옥합을 깨뜨렸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복음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의미를 이 여자는 분명히 캐치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걸 깨뜨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핀찬을 받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칭찬을 받고 그다음에 누구는 이 제자들은 핀찬을 받아요. 너희 어찌 괴롭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 중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제자들 막 흥분했지만 제자 중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한 인간이 있었어요. 그 인간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나름 신임을 받은 사람이죠. 신임을 받아서 그 재정적인 재정을 전부 다 도맡아서 그 일들을 책임을 맡은 재정부장이었다는 거예요. 재정부장인데 그런데 이 재정부장이 바로 뭐냐면 나중에는 이 손을 재정에다 넣고 도둑질을 해간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 스승을 그 돈 때문에 그 핀찬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에 의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장로님도 타락할 수 있는 거고요. 권사님들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환경 속에 늘 사각지대 속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인데도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런 불행한 사건까지 일으키게 된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이유 중에 잘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3절을 좀 보겠습니다. 3절. 3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항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요. 다음에 있었던 거예요.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는 부르는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이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라고 하는 놈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역사와 동시에 활동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그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 속에는 바로 지금 역사가 흐르고 있지만은 그때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하는 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사탄의 역사들은 언제 끝나냐면 마지막 날까지, 그게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찾아왔던 그 뭘 보면 하냐면 창세기에 찾아왔던 마귀가 신약 시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에게도 찾아왔다는 걸 아시죠? 창세기 아담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뭐냐면 이 광야에서 40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접어듭니다. 그것은 광야에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금식한 이유는 뭡니까? 공생애를 위해서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가신 거거든요. 그 메시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사탄이 뭐 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들어 안 들어? 떡 듣는 거예요? 다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떡덩이를 도굴덩이로 만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게 하라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방법을 누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용했습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같은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근본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못하도록 그 광야에서 시험을 했던 사건이 3번이나 시험했죠. 근데 그것을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여기서 멈추질 않죠. 사탄은 예수님께 실패했다고 해도 사탄은 멈추냐? 절대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 끝날까지 사탄의 유혹은 뿌리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누구에게도 찾아왔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을 좀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가이사라의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할 때 뭐 더러는 엘리야, 뭐 모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나가 누구 생각해?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칭찬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최고의 칭찬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입을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제자였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지 얼마 되지도 몇 분도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2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하니까 붙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들고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막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그러하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겠다. 죽지 못하도록, 당신 주는 건 우리 절대 못 죽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그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가달픈 그런 이 못생기신 예수님을 붙잡고 막 흔들어 제끼니까,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강력한 선포를 했던 말씀이 그 다음 구절인데 23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린 양으로 인류를 위해서 대속에 죽으셔야,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예요?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빨리 막아야 돼. 사탄이 베드로에 들어가지고 못하도록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사탄아라고 물리쳤던, 강력하게 물리쳤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네가 사람의 뜻을 생각을 하는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 이게 보니까 그럼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역사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주셨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보십시다. 자, 가룟 유다는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는 부른 사람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비록 제자일지라도 그때 당시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서 그 행동까지 하도록 했던 것이 사탄의 영향을 받았어서 가룟 유다는 실패한 자가 되고 말았죠. 그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아도 예수님은 누군가에 죽게 돼, 안 죽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왜 그 일을,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죽게 만드는 주인공이 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는 마귀에 끌려다녀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에 끌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가는 거지만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마귀에 의해서 유혹에 넘어서 쓰임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라. 너희 대적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너희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너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대적하는 게 뭘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 속에서 선포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것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자꾸 외침을 통해서 자꾸 우리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대적하는 그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가룟에 넘어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넘어진 이유가 뭐냐니까 아까 서두에 제가 힌트를 드렸죠. 그게 뭘까요? 뭘 사랑했을까요? 베드로는 돈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지 않는,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그런데 보십시다. 4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어땠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에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의도적이냐 할 때 그들이 기뻐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는 바로 뭐냐면 팔아 넘기는 데 있어서 넘기는 대가를, 커미션을 받으려고 하는, 그죠? 그게 이 가룟 유다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오는데,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타고 들어오고요, 이성에 약한 사람은 이성에 타고 들어오고요, 여러분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혈기의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서 바로 뭡니까? 자꾸 우리를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믿음이 연약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자꾸 정신 상태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울증 걸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가룟유다가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저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적. 가룟유다는 해서 저는 도적이다라고 요한복음에는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공금을 훔쳐간 사람이에요. 연보로에 돈을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뭐의 뿌리라고 했습니까? 뭔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 여러분, 돈이 일만 악의 뿌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투자해서 자본금을 투자해서 이익금을 남기는 것이 바로 이건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돈 벌기 위해서 뭐예요? 집사님이 주일날 주일날 교회 예배 나오는 것을 그냥 낮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주일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문을 열고 일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이냐면, 돈이 그에게는 뭐가 보이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며? 주일날 문 닫으면 손해 본다는 것 때문에, 주일날 문 닫으면 손해 본다는 것 때문에 뭐예요? 문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손해 보지 않게 해서. 그런 건 바로 뭐냐면, 예배가 우선이냐, 내가 주일날 사업하는 것이 우선이냐를 할 때, 이거는 자기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돈은 절대로 일만하게 뿌리는 아닙니다. 돈은 벌어야 됩니다. 정당하게 벌으면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담임 목사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억씩 벌으시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싫어? 100억씩 번다는 게 싫어? 그 열심히 벌으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이 인생의 전부다고 생각하지 마라.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 돈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가룟유다는 이웃의 구제를 운운하면서 바로 뭐냐면, 실상은 말뿐이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일에 전전긍긍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서 생긴 돈이라면 바로 서슴지도 않고 행하는 인물들이 누구였느냐면 가룟유다였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유다란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후회를 하고 돌려줬지만, 네 집값 네가 받아라 해서 거기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목매달아 죽어가지고 그냥 발버둥 치다가 이게 끊어져가지고 돌에 부딪혀서 창자에 배 터져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쟤는 도대체 이 DNA 누구 DNA 타고 다, 내가 볼 때는 경주김 씨는 아닌 것 같아. 자, 우리 또한 하나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재밌죠? 쟤 좀 어떻게 좀 해봐. 쟤 저기 김민우 전사님, 저 경주김 씨 아닌 김민우 전사님 데리고 가지고
자, 언제나 어느 때나 내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면요, 그것이 기회를 누린다. 기회. 자, 보십시다. 6절. 유다가 허락을 받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뭘 찾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찾았다. 모든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는 얼마든지 많았어요. 선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죠? 선행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도 다 누구나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루터는 말하기를,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을 허용할지언정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들, 많이 들었던 얘기죠. 때로는 나쁜 생각이 스쳐갑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정말 어떤 그런 안 좋은 생각, 또 음란한 생각, 그리고 돈에 대한 그런 생각, 또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 많이 스치고 가죠. 많이 스치고 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해도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입을 맞추는 신호를 삼아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말아요. 마침내 그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말로요. 말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뭘 가지고 있어야 됐습니까? 흩어졌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돈보다도 우리는 누굴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범죄의 기회를 노리지 말고 우리는 범사에 봉사와 전도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기회를 포착하고 거기에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우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봐 조심하자. 좌우옆분과 인사합시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조심하자. 너 나 조심해, 이 말인가 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네. 미안해. 잘못 얘기했다. 우리 다시 인사. 두말하지 말고 조심하자. 그것도 아니네. 예. 그래요. 예. 기도하겠습니다.